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그 다음에 그를 따랐던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 이후 10일 지난 때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모든 회중들에게 놀라운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이제 복음이 땅 끝까지 전 세계에 이르러 증거되어져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날을 기려서 우리가 성령 강림주를 지키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쓰는 말 가운데 성령 충만이란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게 뭘까? 사전적으로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과 혼 내지는 정신 또는 육체가 모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 내 육신과 내 정신과 마음과 영 가운데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령 충만하신가요? 저를 비롯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질문 앞에 대답을 주저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쓸 때 우리가 생각되어지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뭐 방언을 기도한다든지 방언을 통역한다든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병든 자를 낫는다든지 또는 예언을 한다든지 또는 정말 이렇게 교회 안에서 봉사를 열심히 한다든지 뭐 등등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올 거예요. 나는 기도할 때 5분도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30분, 1시간을 기도합니다. 그것도 성령 충만이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그런 거 하지 못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일까요? 오늘 성령 강림주를 맞이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더라도 성령 충만할 수 있고, 방언을 하지 못해도 능력을 행하지 못해도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일들,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은 성령의 은사가 아닌 또 마귀의 역사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거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은 선지자 노릇했다고 합니다. 유대한 그 설교를 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끼치고 내지는 예수를 영접하게 했겠죠.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습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고 병 고치는 능력, 기적을 행하는 능력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자, 여러분, 설교 잘한다고
성령 충만한 목사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말하기 어렵습니다.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한다고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닙니다. 그것만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방언도 가짜가 있고요. 예언도 거짓된 예언이 있고요. 병 고치는 일이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종교에서 병 고치는 거 귀신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보여지는 것들이 성령 충만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한 부분이지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 과연 무엇일까?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자, 기적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열매 맺는 삶이에요. 열매 맺는 삶이 없이 그저 기적만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방언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가 없이 능력을 행한다. 그거 참 곤란합니다.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누가 예수인지 모르겠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뒤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대해주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그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저는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제가 닮고 싶은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제 그 바이블 네임도 바나바라고 이름을 줬는데요. 자, 24절에 보시면 성경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런데 바나바를 소개하는 성경 모든 구절을 찾아봐도요, 바나바가 귀신을 쫓았다, 방언했다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능력을 해갔다는 기록도 없고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기적을 해갔던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바나바가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요, 첫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 때처럼 성령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을 보이며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말했을 것을 알았을까요?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외에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도 성경은 우리에게 자주 성령 충만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야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한 것을 알 수 있을까? 그 증거는 무엇일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바나바의 성령 충만한 모습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바로 이 바나바는 신뢰를 얻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신뢰를 받은 사람이었다. 오늘 1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기독교의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을 죽인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록 박해를 피해 다른 지역에 갈지라도 예수 믿는 것만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를 증거합니다. 처음에 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안디옥에 가서는 달라졌어요.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이방 그리스도인까지 함께 모이게 되었고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는 점점 부흥하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 형편의 그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사람을 보낼 수밖에 없는데요. 파송하게 되는 누구를 보낼까 했을 때 바로 바나바를 보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사람을 보내야 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방인들이 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 때문입니다. 당시만까지만 해도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인 사도행전 10장 11장에서는 이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넬료는 이탈리아 사람 이방인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이 고넬료를 시작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에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이제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깨지는 순간들입니다.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셨고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19절에서 기록한 대로 이제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온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고넬료 사건 이후로부터. 그런데 안디옥에서는 이방인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것이 정말인지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자 이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21절을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유독 안디옥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경에 내게 되었고 이제 부흥하게 되니까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의 입장에서 이제 이것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들을 인도해야 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보낸 겁니다. 자, 여러분 아무나 보낼 수 없었던 겁니다. 정말 검증되고 확인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그것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였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그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인격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인격이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100번 다니고 수십 년 다녀도요, 인격이 꽝인 사람 참 많습니다. 믿음의 증거들은 있는데 인격이 안 받쳐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듬어가는 과정에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바나바는 그런 측면에서 신뢰를 받을 만했고 신뢰를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파송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적합한 사람이 바나바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라고 말했을 때 아까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적을 행하지도 않았어요. 놀라운 능력을 행하거나 병 고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사도를 볼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안과 밖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돌보시는 책임을 맡겨도 될 만큼 신뢰가 가는 사람이었다. 자,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상과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잊어버렸어요. 내지는 가까운 가족 사이에서도 신뢰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직장 안에서도 예수님은 우리가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제 친구 가운데요, 어릴 때 신앙생활을 참 잘했고 중고등학교 때도 신앙생활을 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몇십 년에 만났어요. 너 교회 다니니? 그랬더니 교회 안 다닌대요. 어디 신앙생활 하니? 그랬더니 하긴 하는데 말을 주저하더라고요. 왜 어디 다니냐? 그랬더니 알고 보니 이단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 왜 그랬니? 잘했고 교회 가면은 기도 많이 하는 엄마. 모든 사람들이 우리 권사님 봉사도 열심히 하는 권사님. 예배도 빠짐없이 정말 잘 드는 엄마 권사님. 집에 돌아오면 엄마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 아주머니들하고 이제 이게 화투를 치는 모양이에요. 그 10원 100원 가지고 들이다 싸우는 모습 보면서 나는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 엄마같이 신앙생활 안 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하다가 결국 이단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 엄마 권사님도 교회 가면 성령 충만하는 소리 들었을 거예요. 근데 집에 돌아와서는 일상생활에서는 정말 신뢰할 만한 믿음의 엄마가 아니었다. 저는 그 얘기 듣고 충격 많이 받았습니다. 남 얘기할 게 아니라 혹시 여러분 가끔 목회자 자녀들도 엇나가는 자녀들 많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거기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잘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됐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이다. 신뢰를 받은 바나바가 또 누구를 신뢰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24절을 보게 되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부임한 이후에 상황을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였더라. 도저히 혼자서 이 교회를, 안디옥 교회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 동력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때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바울,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사울이 이제 나중에 바울이 되는데 그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핍박을 가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소문난 사람이에요. 저승 소문을 들을 정도로 사울하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큰 대적이 바로 사울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극적으로 믿고 다 내려놓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안디옥에 이 바나바가 이 사울을 동력자로 세운다고 하니까 다들 믿어주지 않는 겁니다. 왜? 그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사람을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세우냐는 겁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인간 생각할 때는. 근데 바나바는 정말 이 사울, 이 바울이 변화된 모습을 영적으로 확인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신뢰해주고 믿어주고 이 사람이 나의 동력자로 세워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만약에 이때 바나바가 바울을 세우지 않았다 그러면 오늘날의 바울이 있기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바나바가 신뢰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따라주는 거예요. 바나바가 신뢰하는 사람이면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받아주고 신뢰하고 또는 인정해주고 또는 용서해주고 또는 사랑해주고 또는 기회를 주는 사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찍히면 영원히 찍히지 않습니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용납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막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안에서도 용납이 안 돼요. 세워주지 않습니다. 따라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적어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바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천 한빛교회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사람은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은혜 받을 모습은 뭐냐면요, 23절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이 환경의 지배를 받거든요. 좋지 않은 환경에 처하게 되면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뭔가 움직이지 않고 주저하게 이렇게 되거든요.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러 가서 성도들은 많아지고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됐지만 그 당시 상황은 그렇게 은혜로운 상황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이미 스데반은 순교했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특히 이 안디옥은요, 당시 로마가 통치하는 지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문화가 발달해 있고 부가 넘치는 도시였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 신들, 우상 숭배하는 그런 거대한 신전들이 있었고 그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복합 도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판이 다 짜여져서 이제 교회가 붕하니까 가서 목회하십시오. 그런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예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정말 사명 감당이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뭘 보고 기뻐하시나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어떤 것이 있어야 기뻐하지 않습니까? 결과물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이 바나바, 충분히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쁨은, 은혜는 바로 이렇게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들 다 좋을 때 다 웃고 기뻐하는 걸 누가 못하겠어요? 남들 다 감사할 때 감사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핍박이 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어느 한 부분을 보고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대하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좋은 면면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도 조건들도 좋은 면만 있지 않고 좋지 않고 힘든 부분이 참 많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허락되어진 모든 삶의 공간들을 바라보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정말 그래서 남들이 가질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 원해요. 오늘 성령 강림주를 맞이해서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아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언을 해야 되고 능력을 행해야 되고 병을 고쳐야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도깨비 방망이처럼 뭔가 뚝딱하고 뭔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도 성령 충만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함, 이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사람에게 인정받는 겁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제는 누군가를 신뢰하고 또 신뢰받는 사람을 살아야겠고 또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진정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 온 삶 안에, 내 육체 안에, 내 정신 안에, 내 영 안에, 내 마음 안에 충만해져서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사람,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 흘러가는 사람, 예배할 때만 거룩한 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그 거룩이 흘러가는 사람. 그러다 보면 자연히 기도가 뜨거워지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열정이 생긴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이런 방언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예언도 하는 은사를 비로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는요, 이걸 먼저 가르쳤습니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랄랄랄랄랄라. 저도 많이 옛날에 그 기도원 가가지고 많이 해봤습니다. 방어 맞으려고 랄랄랄라 하고.
근데 그렇게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조용한 가운데 방언이 찾아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일, 저는 목회하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또 전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열정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바나바처럼 그렇게 세상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고, 이제 신뢰를 주고 정말 우리가 신뢰받는, 그리고 그런 환경 속에서 은혜를 누리지 않고 기뻐할 줄 아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통제를 받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서 정말 이와 같이 바나바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뢰받고, 또 누군가를 신뢰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삶의 모습을, 열매들을 보여주며, 또 이제 내가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잃었던 믿음의 열정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것이 사건과 사람 때문이라 그러면 하나님, 다시 하나님을 만남으로 성령이 회복되어져서 그전처럼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 열심히 기도생활하며, 더 열심히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있는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